오늘 말씀을 전해야 주실 강사 목사님은 천안시 행복한교에서 심하시는 신하철 목사입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신 집에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좀 더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이번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을 위한 이 부흥회에 여러분들이 시간 참석해서 큰 은혜 받으실 줄로 압니다. 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은혜 받고 믿음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오면 오르바하고 룻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르바에게는 아무것도 안 줬지만은 결심하고 각오하고 작심하고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은 룻에게는 하나님 모든 걸 다 준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이렇게 결단하다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룻처럼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 열어주시고 믿습니까? 만남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제가 꼭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아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지만은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제가 꼭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결심하고 확신하는 그런 반응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제가 꼭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접니다. 저예요! 저라니까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접니다. 저예요! 저라니까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소원을 제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쪽은 아주 우렁찼는데 이쪽은 조금 미약했는데 이따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면 더 크게 해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불신자의 상태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바로 영이 죽어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영이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였다는 마귀의 자녀. 그리고 우리는 목지 않는 양처럼 여기도 기웃대고 저기도 기웃대고 목지 않는 양처럼 유리하고 강하고 어디가 구원인지도 모르고 영이 죽었고 그죠? 또 우리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마귀가 기뻐하고 마귀가 쳐놓은 그 덫에 우리가 끌려다닌다는 말이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 원죄와 저번죄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이 원죄와 자본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원죄와 자본죄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인지를 모르니까 목지 않는 양처럼 여기 따라다니고 저기 따라다니고 헤매이고 방황하고 결국 유리하고 고생하고 멸망길로 가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수면제죠. 수면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하고 감격도 하고 기뻐하고 눈물도 흘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데 불신자일 때는 도무지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서 수년째입니다. 수년째 계속 교회 가서 언제 끝납니까? 빨리 좀 끝내주세요. 교회도 안 다니지만 이 불신자의 상태일 때는 에디오피아 대신처럼 성경을 보기는 봐요. 읽기는 읽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죠. 수가 성령인처럼 마음이 늘 허무하고 공허하고 이 세상에 뭔가로 자꾸 그 허무함을 채워보려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또 저 사람도 만나고 계속 그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만은 채워지지를 않는 것이죠. 또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의 물질에 마음을 두고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꾸 땅에 뭔가를 쌓아두고 그것을 자꾸 공간을 늘려서 내가 어떤 평안과 만족을 얻으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불신자의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이 죽음 앞에 불신자는 늘 불안한 겁니다. 늘 무섭고 죽음이 두렵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죽으면 장성복이 아니고 행진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께는요, 죽음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하려고 국회의원집에 갔는데 그림이 4개가 붙었더랍니다. 뭐가 붙었다니까 갈마다리 붙어있고 부적이 붙어있고 또 뭐가 붙어있느냐 호랑이 그림이 붙어있고 예수님이 붙어있더래요.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다른 집들은 가면 하나만 붙어있는데 이 집은 왜 4개나 붙어있냐고 그러니까 아냐고 내가 죽으면 이 중에 하나가 나를 구해줄지도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더랍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늘 마음이 어떻다고요?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불신자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계속 불쌍하게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역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은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이 전주곡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호와의 진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믿습니까? 전심으로 자기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전심으로 막 이렇게 금식하면서 또 사역을 다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이런 성산에 기도를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보화지 않습니까? 보화. 그렇죠? 밭에 감추는 보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꾸 기도하고 또 교회 나와서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씩 듣다 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쵸?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가치를 샀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 내가 다녔던 그런 모든 종교, 그 전에 내가 믿었던 모든 것 다 잊어버리니까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 안에서 제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축복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내가 수가성령이 돼가지고 전도해서 바로 그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내가 전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당한 것이 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믿음의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학교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베드로처럼 내가 영적인 수제자가 돼서 가정의 수제자, 가문의 수제자, 여러분 교회의 수제자 있습니까? 구역의 수제자, 남녀전도의 수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자꾸 구의 원리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자꾸 가정을 구원시키고 가문을 구원시키고 자꾸 교회가 구원되도록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십자가에다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했잖아요. 그죠? 구원받기 전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거 교회 다니면서 맨날 저거 시간 내가지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자꾸 전도한다고 해도 과장한다고 해도 아이고, 저 사람처럼 우리는 못 살아. 그리고 산으로 놀러 다니고 산으로 식구들 여러분 먹을 거 싸진 거지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예수를 구주라고 말하지 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가 제사하면 용서받고 천국 간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사람들이 막 협박을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없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권으로 그들을 다 압도하고 그들도 다 예수님 통으로 전도하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나는 찬양이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고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찬양으로 함께 영혼 돌리고 은혜 계속 받겠습니다. Hallelujah.
전도했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저는 천주교에서 개종을 했어요. 불신자의 이런 상태로 저는 종교생활을 한 것이죠. 그때는 뭐 종교생활인지도 몰랐고 저도 여기 죽어있기 때문에 어떤 전례를 따라서 이거 시키는 대로 하면 구원을 얻는 줄 알고 구원을 얻는 줄로 알고 그렇게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에게도 시련과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22살 때 병장을 달고 있었는데 저희 형님이 25살인데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한강 철교에서 이렇게 유서를 써놓고 신발을 이렇게 덮어놓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그 형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어머니가 10년 전에 수술했던 유방암이 재발돼서 다시 3개월밖에 못 사신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앞이 너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머니가 이렇게 가시기 전에 우리 누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교회가 성결교회인데 거기 부흥회를 한다더라. 기도원에서 거기 가면 병도 낫고 한다니까 엄마를 거기 모시고 가자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제가 마귀에게 붙들려가지고 나는 죽어도 못 간다. 그러면서 문화를 내가 확 공격을 했어요. 몹쓸 짓을 막 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찍고 막 누나 배에다가 막 집어 던지면서 너나 똑바로 믿지? 왜 엄마까지 그런 나쁜 데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냐고 나는 죽어도 못 간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밤마다 너무 제가 힘든 거예요. 엄마가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하루는 저를 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닥쳐라, 내가 이제 산다고 해도 얼마 못 사는데 누나가 하자는 대로 한 번만 나를 매형찬을 빌려서 기도원에 실어다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3일을 내가 괴로워한 거예요. 괴로워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어머니가 이 땅을 떠나신다고 하면 내가 후회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엄마가 들어달라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엄마 말씀대로 다 따라줬는데 이거 하나만 내가 안 들어줘서 엄마가 혹시 떠나고 나면 제가 후회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을 꺾고 엄마가 하자는 대로 매형차를 빌려서 기도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거기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가 천국을 그냥 가시고 싶다고 이런 말하에 그냥 천국에 가셨고 우리 어머니는 천국에 가시면서 저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또 형님이 돌아가시고 2년 있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화병으로 이렇게 괴로워하시다가 자살을 영향 주시고 또 자살을 한 거예요. 자살을 해서 이제 식물인간이 내사 상태에 들어가서 귀로 듣기를 하는데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한 번에 죽는다고 제초제를 너무 센 걸 드셔가지고 극구가 안 되니까 준비 하나도 못 보내요. 그래서 이제 모시고 오는데 제가 처음으로 기도하는 걸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용서해 주시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데 꼭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막 금식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이제 바로 직전에 하나님 의식이 한번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의식이 돌아온 거죠. 그 의식이 돌아와서 제가 회개의 기도를 그때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 기도원에서 안내해 주는 대로 아버지가 마지막 한 번 의식이 돌아올 거다. 그때 꼭 들고 회개를 시켜라. 그래서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딱 잡고 아버지가 눈을 딱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못하셨죠? 그러니까 눈물을 쫙 흘리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죽었던 그 송장이 3번을 일어나는 거예요. 3번. 잘못했, 하나님 잘못했. 그러시면서 딱 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겨드리고 이제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가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로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시켜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가슴에 칼을 푸는 거예요. 야, 도대체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됐는가.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내가 마귀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죠? 마귀의 자녀인 줄도 모르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종교의 일을 한번 구워놓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로 제가 너무 영적인 분노가 나오네요. 영적인 분노. 그래서 우리 집안 습대화서로 만든 이 사단마귀의 귀신을 내가 박살을 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끼쳐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훈련을 서울신대에 들어가서 전도훈련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도훈련을 이렇게 받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여줬어요. 그 사람이 제가 식당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점심때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의자를 탁 쳐면서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쳐다보니까 저한테 그러는 혹시 전도사님이시냐고 그래요. 전도사, 제가 전도사입니다. 왜 그분이 저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냐면 식당 주인 아저씨가 보니까 남자신데 여자처럼 이렇게 고무줄로 머리를 이렇게 묶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저씨 신기한 아저씨다. 저 아저씨 교회 다니나 전도할까? 그러다가 제가 달력이 있길래 물어봤어요. 아저씨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은 다니는데 저는 못 다니고 있다고. 그 교회를 어떻게 나가시게 되냐니까 자기가 너무 어려울 때 교회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장학금도 주고 쌀도 보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때부터 나가는데 나는 장사하느라고 잘 못 나간다고 이제 이렇게 전도하려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술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제가 전도사라고 느껴졌나봐요. 그러니까 탁 일어나더니 돌아오면서 나하고 전도사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제가 전도사입니다. 저한테 딱 제가 뭐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예, 물어보시죠. 도대체 기독교가 뭡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여기 영어 공부하러 지금 밥 먹고 그분에게 이걸 다 설명해 주려니까 시간이 짧은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기독교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특별한 자신도 없고 왜냐하면 이제 신학과 가지고 막 저도 공부하고 있는데 정신도 안 된 상태에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하기로 해서 일단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오늘 영어 공부하러 왔는데 지금 밥을 먹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니 내일 다시 여기서 만나면 제가 그때 답변을 해드릴 텐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일 여기 1시에 다시 만나자. 그렇게 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다음날 1시가 되고 거기를 딱 갔습니다. 갔더니 그분이 딱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공부하는 그 교회에 이렇게 큰 그 대예배실에 미리 자리를 제가 알아왔어요. 그분을 모시고 가서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선생님 뭐가 궁금하셨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한테 학생증을 보여요. 학생증. 이게 뭐냐니까 자기를 지금부터 꼭 믿어달라고 의심하지 말고 제가 하는 말 그대로 다 믿어달라고. 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믿어달라고 학생증을 보여주는데 김만주예요. 김만주. 전라도 사시는 분인데 지금은 한 90대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그때가 60 조금 안 됐었으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자기가 뭐냐면 자기는 이렇게 전라도에서 살고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갔다.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군수가 찾아와서 손을 잡아주면서 잔치를 베풀어주면서 너는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 우리들이 그거를 다 뒷바라지 할 테니까 서울대학을 들어갔다고 하는 건, 수석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건 우리 마을에서 이게 큰 축제라고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 그래서 4시간 동안, 매일 4시간 동안 잠자고 공부하고 잠자고 공부하고 잠자고 공부해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답니다.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내가 뭘 할까 하다가 나도 한번 영어학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영어학원을 차렸는데 이게 대박이 났답니다. 그 대박이 나서 그 실력을 아이들이 소문을 내가지고 영어학원에 아이들이 인상인을 이루어가지고 너무 잘해서 2개를 돼요. 3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로 그래요. 돈을 부대에 넣어가지고 매일 자부에 넣어가지고 매일 이거를 어디다 은행에는 넣을 데가 없어서 주차를 해가지고 강화에다가 그 침대 밑에다가 다 깔아놓고 맨날 그 돈 뿌리면서 수영했대. 수영. 그리고 막 이렇게 그냥 자유형도 하고 표현도 하고 뒤로 배워. 이렇게 너무 잘 돼가지고 그렇게 돈을 막 칼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을 하고 보니까 엄청난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아멘을 세게 물질에서 또 열릴지어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지혜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막 상당히 개발되고 그 이제 유리 옆에다가 보조해주는 알루미늄 샷시 이거를 개발하는 사업을 해보자. 이게 요즘 굉장히 위험해서 인기가 있다는데 이걸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아주 대단할 것 같다. 그런 제안에서 그 친구가 동업을 해가지고 정말 서울에다가 본사를 차리고 시작했는데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그랬는데 너무 잘 되니까 전국에다가 각 지사를 세우자. 지사. 그래 전국에 각 체인점을 세워가지고 또 대박이 납니다. 그 사업을 너무 확장하다 보니까 이제 부채를 좀 많이 묻은 거죠. 그러니까 많이 돈을 버니까 부채가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 2년 반 동안 아주 막 돈을 얼마나 버는지 하여튼 그렇게 살았다. 얼마나 돈 휘용치고 딸이랑 돈 뿌리고 파티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2년 반 됐는데 자기 친구가 근무를 털어가지고 도망갔답니다. 도망가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그지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돈 빌려준 업체에서 자꾸 돈 갚으라고 압박이 들어오고 못 갚으니까 막 사람들 보내가지고 막 자꾸 협박하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자기를 막 뿔을 빼가지고 다리뼈가 다 부러지고 돈 안 갚으면 막 죽여버린다고 해서 자기가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시켰답니다. 주민등록증. 그리고 자기 어머니, 자기 아내, 자기 딸이 있는데 어디로 갔는지 다 모르네. 어디로 갔는지.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봤대요. 우리 아버지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고 공부만 하라고 해서 나 공부해서 돈 잘 벌고 이렇게 사는데 성공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너무 괴로워가지고 죽으려고 약방에 가서 약을 딱 사서 먹으려고 하는데 새벽에 교회 종소리가 울리더라고요. 자기가 자려고 그러는데 이상하다. 근데 종소리가 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매일 이거 희한하다. 내가 양도 죽으려고 그러는데 왜 교회 종소리가 나는데 눈물이 난다 그랬죠. 저 교회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어떤 사람들 말이면 40일 기도도 있다고 그러는데 새벽 기도라는 걸 40일만 해보고 그때 가서 해답을 얻으면 내가 양 해답 얻었으니까 양 먹지 말고 살고 그때 가서 내가 해답 얻으면 얻지면 죽자. 이렇게 하고 어저께가 39일이고 오늘이 40일이야. 제가 부담이 갈까요? 안 가요? 부담이 가야 한다. 저는 이 장기 금식을 3번을 했는데 첫 번째는 요사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20일 장기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고 해결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막 기도하고 있을 때라면 전도사님이니까 얼마나 제가 한국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막 능력금을 올라다니면서 밤마다 거기 가서 막 촬영을 하고 3-4시간 올라가서 밤새 거기서 막 부르시고 기도하고 또 새벽에 내려가서 새벽 기도하고 밤새 또 올라가 공부하고 또 올라가서 계속 그럴 때인데 그분을 만난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분이 저한테 기독교가 뭐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뭐라고 답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막 능력봉이 올라가지고 막 털막 뛰고 막 하더니 내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냐고 알려달라고 지금은 소리가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때는 하여튼 그 능력봉의 그 살에 막 제가 소리를 막 오래오래 질러가지고 철판이 다 붙다는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한 30분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가슴에서 말씀하시는 네가 만난 예수를 전해라. 할렐루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라. 자신이 저도 천주교에 다니다가 전교생활하다가 쫄딱 해가지고 전도훈련만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전하는 건 이제 부신자의 성질 잘 내가 자신 있잖아요. 응답 딱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딱 말하니까 그분 어저께가 30주일이고 오늘이 며칠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응답 받으셨나요? 못 받았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이렇게 새가족관에 가서 구원 상담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은혜는 많이 받고 이렇게 성령 체험도 했지만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말씀의 기초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처럼 많아요. 믿으십니까?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만나겠으면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나는 지금이라도 우리 아버지 묘에 가서 막 다 춤추고 막 그 묘를 다 파고 뜯어가지고 따지고 싶다 이거예요. 도대체 뭘 믿고 나를 공부시켰냐 이거예요. 공부만 하면 성공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만 가지고 공부만 했는데 내가 이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셔가지고 계시고 하고 묘를 다 파헤쳐가지고 아버지한테 묻고 싶다는 거예요. 날 뭐 믿고 공부만 하냐고. 공부하면 성공한다. 공부하면 성공한다는데 이게 성공입니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분노가 막 자기 어머니 어디 간지도 모르고 자기 아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자기 딸도 어디 갔는지도 자기도 청부업자들이 전산에 딱 병원에 나는 데 가서 뜨기만 하면 칼국물을 나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등록을 다 말씀을 했대요. 숨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지긋지긋해서 죽으려고 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교회 정서들 때문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오늘 40년 제가 뭘 받았다고요? 제가 그분의 기도가 뭘 받았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제가 지금부터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의 아버지는 선생님에게 참 좋은 것을 주셨네요. 만약에 선생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우리 선생님께 예수님을 전해줬을 텐데요. 그래요.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죠.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선생님 만약에 오늘 밤 이 시간 떠나면 천국에 가실 거 확신합니까? 천국 못 간다. 가고 싶으니까 가고 싶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또 제가 영생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저도 알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 그것을 알 수 있는지 제가 그러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알려달라요. 그래요. 천국의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천국은 돈이나 금이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오면 너희가 그 매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며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럼 하나님은 그처럼 좋고 아름다운 정보를 왜 선물로 주셔야 될까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도대체 이 죄가 어떤 죄일까요?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는 다 마귀의 죄가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죄를 지어서 원죄와 자원죄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부정노예를 통해서 다 이제 원죄와 자원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영예로운 장벽, 죄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아, 네.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라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만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죠. 하나님은 이 벌하실 수도 없고 벌 안 하실 수도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옮겨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라고 말씀했고요. 보라 처녀가 이렇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하신 삶을 사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선생님,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네요. 그래요. 그럼 선생님은 이 구원을,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제가 찬송을 하나 부르고 대답하면 안 되냐고요. 그러시라고요. 백일장 중에서보다 귀한 걸 그걸 부르더라고요. 교회만 가면 구찬하는 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데 그 의미를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더 귀한 것을 엉엉엉엉 그래 저도 막 그거 붙들고 엉엉엉 어떻게 선생님 우리 선생님께서 너무나 지금 괴롭고 검소롭고 힘드신 이 삶을 하나님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저를 만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원하시는데 받기 원하시나요? 영생을 선물로 받기 원하시나요? 네, 받겠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으시라. 그래서 이제 회개 기도를 딱 시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딱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딱 눈을 떴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니 선생님 지금 마음이 어떠시나요? 세상에 이런 평안을 처음 느껴봤다. 할렐루야.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그것이 바로 선생님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에게 선생님 비전 되시면 저는 선생님 일상에 가장 부럽습니다. 뭐가 부럽습니까? 전사님같이 이렇게 잘생기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잘생기고 부정한 면모들이 저 같은 노숙자가 뭐가 부르면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 뭐라고 왔다고 그랬죠? 영혼 뭐라고 왔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만큼만 내가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면 애들에게 정말 수많은 애들을 전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제 그 교회 가세요. 가셔서 현수막을 2개만 해달라고 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그 번화가에다가 와 보라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교회에다가 하고 그래서 그걸 갖춰놓고 현수막을 해놓고 선생님이 펜대를 쫙 짜오면 애들이 뭘까요? 말까요? 제가요
영어 강의하는 애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래요. 교회에서 만약에 무료로 영어 공부 가르친다고 애들이 올까 할까? 자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보기 선생님, 아이들에게 누군가는 이 길이 아니고 이 길이라고. 마귀의 전에만 영생할 것을 예수를 믿고 구원해야 된다고 누군가 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선생님도 누군가 말해주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 불행한 삶을 사신다는 맞게는 정말 선생님 아시겠습니까? 하셨다는 거예요. 선생님, 애들이 지금 도시락을 3개씩 싸가지고 학원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같이 된다고 그러죠. 다 서울대학교, 고려대, 연서대 가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20년, 30년, 50년 어떻게 될까요? 다 죽고 지옥 가겠죠. 그러면 다 죽고 지옥 가라고 내줘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애들에게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람의 삶이 계시는 안 믿는다고 합니다. 불신자의 상태로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가문, 이웃, 가정, 친척 다 지금 사람의 삶이 다 이렇게 불신자의 상태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생님에게 제가 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선생님은 다행입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불행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실패하지 않고 만약에 선생님이 잘 나갔다면 오늘 저한테 이렇게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구원을 선물로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돈 쓰러 다니기 바쁘고 그 돈 가지고 막 장난치하고 경험하고 온갖 죄를 짓고 옷을 찌다고 내가 뭐 좋은 일을 한다고 내 이름 내고 막 그러면서 죄만 짓고 살았을 겁니다. 그래요. 다 지금 이 세상을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이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선생님, 우리 아이들을 이제부터 선생님처럼 이렇게 실패하고 돌아와서 구원얻으면 다행이지만 실패하지 않고 잘 나가다가 다 치료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선생님이 얼마나 축복받으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생명을 걸고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분을 제가 막 축복기도를 그분하고 울면서 길바닥에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 정말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가 되기를 하신다는데 하나님 추수하는 구원을 찾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혼을 통해서 오늘의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 신령들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막 축복기도를 불러주셨습니다. 선생님이 통해서 공부배우는 아이들한테 앞으로 너희들은 꿈이 뭐냐? 나는 대통령 됩니다. 나는 장관 됩니다. 나는 국회의원 됩니다. 나는 뭐 경찰 됩니다. 그래, 나는 뭐 판사 됩니다. 나는 뭐 시험관 됩니다. 나는 체육계 인구에 뭐 사회 크게같이 모든 아이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르는 3대 3의 아이들에게 다 예수님을 믿도록 해서 할렐루야.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이 한반도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비전을 주실까요? 이분이 야성이, 영적인 야성이 살아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인 야성이 살아나서. 그래서 나는 영어 하면 막 영자만으로 우리가 갈렸는데 하나님이 이제 쓰신다고 그러니까 목숨을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르바하고 피 있었습니다. 똑같이 10년을 양육받았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오니까 오르바는 나는 모압 사람에게 가야 되겠다고 갔습니다. 그러나 무슨 어머니가 익숙하시는 곳에 나가 있어도 어머니가 죽는 일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 어머니가 하나님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 소문이 여러분 베들레헴에 다 올려 퍼지게 하고 보아스의 길까지 다 들리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이 작심하고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대로 내가 전도하며 살겠다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가정에 가서 또 사업장에 일터에 가서 여러분 학교에 가서 일상적인 삶에 가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과출이 안 나온다는데 왜 안 나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진짜?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다시 봅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제가 꼭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접니다. 저예요. 저라니까요. 진짜 잘했어요. 자, 마지막 한 번. 접니다. 저예요. 저라니까요. 어렵지 않죠? 접니다. 저예요. 저라니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제가 꼭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왔어요. 여러분, 평화통일, 우리가 이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 말씀으로 키워보면요,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할렐루야 예수 여러분 천하통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각계각층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온 일을 다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흥성의 마지막 날 온 것을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텐데요. 사망의 그물에 앉아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나의 남은 삶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70이요 강남은 80이가 됐는데 하나님께 비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고 친척 가문 다 제가 구원시키고 할렐루야. 대한민국 4분의 3의 영혼을 다 구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 거기에 사용하시고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난으로 끝난 줄로 알았는데 고난과 분노심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 놀라운 부활을 발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안 자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게 해주시므로 감사합니다.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한 성도에게 하나님 눈처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만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육체를 갖고 나왔을지라도 불치병을 갖고 왔을지라도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려하는 치료는 여러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건강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과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할 때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압니다. 저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도 주시옵소서. 자녀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얽히고 설켜진 모든 문제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모든 질병 병만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만과 같은 부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싹고 질만할지어다. 이 더럽고 취약한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그 병을 가지고 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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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를 하지 말지어다. 아스를 하지 말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을 수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나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적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질을 받아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먹이며 살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드리옵나이다. 아멘.